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6월 30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찬양은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평생토록 하나님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저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견주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선악과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함을 받아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 영원히 엉겅퀴와 또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힘들게 하고 또 피땀 흘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떨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생겼고 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는 중에 지난 주간은 6.25 주간이었습니다. 75년 전에 이 땅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립하며 민족이 서로 나뉘어 죽이고 죽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이 대한민국의 조그만 나라에 생명을 걸고 양대 세력이 맞붙어 세계 전쟁에 버금가는 그런 의미와 그런 전상을 겪었습니다. 주님, 그런 비운의 불행한 그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이 나라에 복음의 꽃을 피웠고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땀 흘려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때 흘린 수많은 피들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그 피에 빚진 자들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나누고 저들을 가르치는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혼란을 마무리하고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던지고 또 세상에 악한 것들과 대적하여 이기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이 우리나라로부터 품어져 나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이 나라 임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 이하 나라를 맡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에 따르며 백성들에게 섬기는 자세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저들을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나와 내 이웃과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또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과 모든 처지를 감사함으로 녹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동안도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안녕하지 못하고 2주 동안 설교를 못하고 3주째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첫 주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두 번째 주는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입을 떼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어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당뇨로 입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된 것은 제가 보니까 이 백혈병 증세하고 당뇨 증세, 특히 저혈당 증세가 상당히 흡사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일이 백혈병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당뇨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백혈병은 수치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당뇨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당뇨로 확정이 되어서 당뇨병자로 등록이 되고 당뇨 치료를 받느라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일주일 동안 힘들게 지냈고 지금도 이 후유증이 남아서 머리가 멍멍하고 기운이 떨어지고 모든 움직임이 힘이 듭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쩌다 말하는 바가 있지만 저는 하루가 일생입니다. 내일은 누구든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일이 있을 것을 믿고 또 이 금년 추석이 있을 것을 믿고 또 뭐 연말 연시가 있을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저는 정말로 오늘 밤에 누우면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일상 중에 여러 번 하면서 잠을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또 그날을 살아갑니다. 이런 생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늠을 해보면 힘들고 버겁고 또 불행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느끼는 저의 삶은 그런 중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그런 불운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것을 충분히 녹일 수 있고 충분히 감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저의 삶은 언제나 만족이고 이 만족한 삶이 계속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저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충분하고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 22번째로 교회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주제는 유교에 맞춰서 한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22번째나 쭉 교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목이 교회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제목이 만났고 그것이 지난주 6.25와 만나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야기를 주로 하였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들 중에도 사탄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탄의 이야기를 좀 더 중심으로 놓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우리 인간으로 다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 성경에 기준하여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죄를 허용하였는가 이런 주제도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과 주장에 의해서 이 죄에 대하여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적용시켜 가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은 공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다시 간추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시작할 때 교회는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 교회부터 시작한다고 말했어요. 그 이후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허물려는 수많은 세력들과 맞부딪히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교회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가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어 세계 역사가 이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 가톨릭으로 하나가 되게 하였으나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교회가 세상을 군림하며 각양의 사건들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에는 교회가 본질적인 영적 기관임을 망각하고 교회를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슈퍼 천재들, 악한 꾀가 탁월했던 자들이 이 세상을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슈퍼 천재라는 말은 IQ를 말한다기보다는 누가 그 분야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탁월하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모아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 교회와 세상을 동시에 장악하려는 음모를 갖고 교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또 세상과 연대하기도 하고 또 세상 속에 숨어서 교회 속에 숨어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지하 세력이고 어둠의 세력이고 사단의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려는 세력과 또 그 하나님을 따르려는 세력을 파괴시키려는 그 세력이 서로 대치하고 맞물리고 꼬여서 새끼 꼬이듯이 지내오다가 16세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큰 사건을 만납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한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세상에서 땀 흘리고 근면하게 일을 하면은 그로 인하여 부가 축적이 되고 그로 인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다는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칼빈도 천직 사상을 부르짖었고 또 웨슬레 같은 사람도 저축하고 열심히 일을 하여 자금을 모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그랬고 청교도들 역시 그랬고 경건주의자들 역시 그러면서 세상에 큰 자유주의의 변화를 태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자유주의를 신봉하고 민주주의를 따르며 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결국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그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이 자본이 서로 축적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자본주의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19세기 중엽부터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자본주의에 대척하고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그러한 사상과 그런 운동과 그런 세력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기본 사상은 엥겔스와 칼 마르크스에 의하여 대중적인 이념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이 엥겔스와 칼 마르크스는 거의 동년배의 친구 같은 사이로 엥겔스는 공산주의의 이론을,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한 혁명가로 주로 활동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의
공동의 원리는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에 의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반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자본주의가 산업을 일으켜 자본가들, 즉 부르주아들이 배만 불리고 노동자, 농민들인 프롤레타리아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그런 사회 정의를 파괴한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난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이념을 좀 더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신론과 유물론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유신의 유자는 한자어로는 있을 유, 즉 신은 있다라는 주장이고, 유물론이라는 거 말할 때 유는 오로지 유자를 씀으로 인하여 우주 만물의 근원은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며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즉 유신론은 신을 인정하고 유물론은 신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 반대적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신론은 종교적 대표용어로 쓰이고 있고 유물론은 사상 철학의 근본적 원론으로 쓰이고 있는 말이 됩니다. 이 두 단어는 쉽게 생각하면 말장난 같지만 실상은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자들은 이 말이 품고 있는 개념에 많은 잡다한 논리들을 만들어 자신들의 이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진정한 신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신에 대하여 수많은 학설을 만들어내고 또 이 물질에 대하여 수많은 그런 학설들을 만들어내면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편을 나누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세상에 심각한 그런 전쟁이라든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 것이 이 유신론이라고 하는 말과 유물론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러한 때, 즉 1816년에 독일에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칼 마르크스는 전에 한번 얘기했던 칼 마르크 황제가 태어난 곳과 거의 같은 지역인 트루어 지역에서 출생했는데 그의 선조들은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할 말이 많은 말이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사상은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잘못 활용을 하면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관리하는 것이므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내 땅, 네 땅 가릴 것이 없고 또 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구분할 거 없고 또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구분할 거 없이 다 똑같다 하는 그러한 구약적 사상을 그 오랜 동안 몸에 배이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일어난 그런 부의 편중, 빈부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하여 태생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적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교육 방법이 아주 독창적이어서 모든 것은 성경으로부터 지혜를 얻어내고 판단을 이끌어내고 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칼 마르크스도 그러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유대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학업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무슨 뭐 사회운동이라든가 모든 방면에 이미 젊어서 탁월한 그런 명성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를 독일의 공산주의 혁명가, 뭐 혁명적 사회주의자, 뭐 철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정치 이론가, 언론인, 편집인, 그 저술가 이런 것들을 이미 인정을 받은 당대의 저명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 학습 노트에 철학자들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할 줄은 알아도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 하면서 어린 나이부터 타고난 혁명가 기질, 또 쉽게 표현하면 반골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학문과 그런 사상과 뭐 그런 어떤 사회 어떤 조직과 이런 것들이 탁월하게 발달을 하고 나니까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다 하는 혁명적 그런 그 정신이 그에게는 들끓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크스는 그의 나이 33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그보다 2살 아래인 독일 출신의 엥겔스를 만납니다. 그리하여 이 둘은 공산주의 이념 전쟁을 이끌어갈 동지를 이룬 후 서로 가족과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기도 하고 또 따로 살아도 엥겔스는 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으로 인하여 칼 마르크스의 그 혁명 운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또 어떤 저술을 할 때는 같이 공동 저술을 하면서 이것이 칼 마르크스의 것인지 엥겔스의 것인지 서로 구분을 하기 어려운 그런 짝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이들은 소위 슈퍼 천재들로서 이들은 유물론의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의 생명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원리를 완전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자체도 물질에서부터 시작된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더하여 인간의 요소인 그 물질 안에 들어있는 정신까지도 물질로 보는 억지를 쓰며 오직 폭력을 동원하여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산주의 혁명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만들어 주장하며 세상을 혼란과 대결 속으로 몰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의 원리는 유신론, 즉 세상 만물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간주를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져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또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와 그런 능력을 부여받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 세상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우리 기독교의 유신론에 근거한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간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자가 기독교식 슈퍼 천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세상에 크게 업적을 드러낸 마르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이에 들어가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원리 안에서는 이런
슈퍼 천재들을 따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도 누구든지 엘리야나 이사야나 마르틴 루터나 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들보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슈퍼 천재가 될 수 있다는 자질론을 이 유신론 안에서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혁명을 이끄는 슈퍼 천재들이 따로 있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 받기만 한다면은 그러면 그는 어떤 슈퍼 천재 못지않게 하나님의 업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공산주의 쪽 슈퍼 천재와 우리 기독교인 쪽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쪽 슈퍼 천재의 개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인간의 원조에게 욕심이라는 죄성을 부여했어요. 사탄은 이 욕심이라는 말을 경쟁, 발전이라는 말 속에 담아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고 발전을 독려하며 지금까지 세상을 움직이는 주요 동인으로 사용하며 그 욕심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쟁을 통한 진정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악마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이 드글거리는 세상으로 만들게 되어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유물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 유물론은 유신론에 대적하는 적대적인 원리로 이 원리들이 묶여 공산당 이론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들이 기독교와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도 교회가 있고 북한에도 교회가 있고 러시아에도 교회가 있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편협하게 본다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공산주의의 이론 속에는 그 유물론에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 쪽 이론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있음을 주장하고 또 그를 섬기는 그러한 분명한 원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보기에 서로 손잡고 협력하여 세상 평화를 이루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유물론과 유신론의 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물론을 중심으로 하는 마르크스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집단, 즉 정부가 이 생산을 소유하고 그의 이론 안에서는 모든 재산은 공동 소유이며 사유 재산은 없고 국가는 경제 생산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여 공동체 시민들에게 필수품을 제공하는 배급 제도를 기본 방침으로 하는 공산주의 이론을 1848년 나이 30세에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면서 이 땅에 공산주의 사상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이후 마르크스는 여러 혁명을 실행하며 이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려 나갔고 이들의 달콤한 그러한 어떤 말수단과 그런 천재적 기질에 속은 많은 사람들과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택하여 20세기에는 대부분 동안이 약 세계 3분의 1이 공산주의 국가를 정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론과 같이 공평한
질서 있는 나라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공산당원들이 부르주아가 되어서 전권을 휘두르는 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산주의 감독자들의 생산을 통제하고 부를 분배하는 전권을 쥐면서 오히려 국력은 쇠퇴하였고 또 그에 따르던 그 백성들을 배골케 하고 그리하여 원망과 불평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중 봉기가 잦았고 배고픈 자들이 자기네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데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폭동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공산주의는 붕괴가 되었고 종주국인 러시아, 중국도 이미 그들의 체제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공산주의의 사상은 늘 은밀한 상태에서 기초를 이루며 세계 민주주의와 대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특히 북한 같은 나라는 공산주의에서 이미 개인 신을 섬기는 우상국가가 되어서 세계의 독특한 위험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망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슈퍼 천재들이 지금도 노벨상을 휩쓸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쇠를 불리며 고도의 정치력과 자금력을 발휘하며 세상을 떡 주무르듯이 하려고 하며 각양의 기구들을 만들어 공산주의 사상과 맞물려 연대하며 현대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인구수를 제한하려는 등 끔찍한 계획도 서슴없이 발표하고 성의 정체성도 흔들어 놓아 동성애를 주장하여 동성결혼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의 세력을 가지고 징벌적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교회와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세상을 뒤집어 사탄의 세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 권세를 잡겠다는 유물론에 입각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이 공산주의의 발생과 몰락을 보며 그런 슈퍼 천재들의 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티끌 같은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슈퍼 천재의 탁월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해야 할 내 이웃과 내 동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단적인 예로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공산주의들과 서로 유사한 그러한 연대를 이루면서 인륜을 무시한 채 전쟁과 살육을 저지르는 것을 보아도 공산주의의 인간 생명을 하찮은 문질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는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보고 그냥 물질처럼 투입해서 그들이 생명이 끊어지고 안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이 그들의 업적만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들은 그들이 누리려고 하는 꿈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교만과 탐욕으로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키며 무고한 죽음과 공포를 인류에 뿌렸고 그 트라우마는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구원을 받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혜와 감동으로 그런 인간 속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초적인 욕구를 각성하고 대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악의 근성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제일의 슈퍼 천재의 기질이 보여도 이것을 자기 욕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알고 그를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자유함과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처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지난주 대각성 운동의 지지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자신을 불태워 이 세상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라고 외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부르짖으며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탄생시켜 250년가량을 세계를 다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링컨도 노예 제도의 부당함과 그들의 자유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내전까지 불사하며 싸운 숭고한 정신은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인물에 비해 그야말로 슈퍼 천재의 기질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그것을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슈퍼 천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연약함, 부족함에 상관없이 주의 구원에 감격하며 언제든지 주의 부르심의 때를 위하여 나의 영혼을 주께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슈퍼 천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으며 이렇게 살기를 노력하며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세상을 다스릴 슈퍼 천재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저는 몸이 쇠약한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성결에 이르려면 많은 허물과 또 저의 추함을 씻겨내야만 되는 죄된 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주제를 나누고 인터넷 비전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찌하든지 이러한 서로 영적인 공감을 이루어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저는 이번 열흘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만나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5명이 같이 잠을 자야 되고 그 안에 또 가족이 같이 또 있게 되고 또 의사와 또 간호사들, 의료진들을 만나고 또 옆방에 있는 이들과 같이 휴게실에서 의견을 나누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꼭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이런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의 삶의 기쁨이요. 이것이 저의 삶의 만족입니다. 이것을 만족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를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하시어 예수를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토록 주님을 가까이 따르겠사오니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축하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찬양을 부르시며 들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면 아무도 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교회를 이루고 땅끝까지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과 보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박해와 순교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터를 닫고 길을 내어주신 복음의 선진들을 위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예수로 인한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의 축복의 시간들이 됨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며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환경을 억압하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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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인터넷 비전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교회입니다. 교회 가기에 힘이 든 중병을 가지고 있는 암 환우들이 주축이 되어서 인터넷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6월, 이제 다음부터 7월인데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갈수록 기후는
지구를 공격하고 세상을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로 인한 업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할 때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기후까지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당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지난 반년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번 하반기에도 온전히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